천일야화, 아랍의 이야기들, 앙투안 갈랑 역금. 옛날 페르시아에 사산이라는 이름의 왕조가 있었다. 제국의 영토를 인도와 그에 딸린 크고 작은 섬들, 그리고 겐지스강 넘어 중국에까지 이르게 한 왕들의 왕조였다. 이 왕조의 실록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옛날 옛적 이 강력한 왕가에 왕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군주였다고 한다. 이 왕은 현명하고도 신중하여 백성들에게는 경애의 대상이었으며 용맹할 뿐 아니라 씩씩하고도 잘 훈련된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서 이웃나라 왕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 마지샤리아는 왕위를 이어받을 태자의 위치에 걸맞은 미덕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샤즈난이라는 이름의 둘째 왕자 역시 형 못지않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었다. 부왕은 길고도 영광스러운 치세 후에 세상을 떴고 이어 샤리아가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제국의 법도에 따라 샤즈난에게는 아무런 몫이 없어서 그는 일개 평민으로 살아야만 했다. 하지만 샤즈난 왕자는 성급한 욕심을 품고 배아파하기는커녕 정성을 다해 형을 즐겁게 해주려 애썼다. 그리고 그에게 그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동생에게 자연스러운 혈육의 정을 느끼고 있었던 터에 이렇듯 상냥한 태도를 본 샤리아 왕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우애의 정이 솟구쳐 동생과 나라를 나누기로 하고 결국 그에게 대타타르 왕국을 하사했다. 이에 샤즈나는 곧 떠나서 이 나라를 취했으며 그곳 수도인 사마르칸트의 거처를 정했다. 이렇게 두 형제가 헤어진 지도 벌써 10년이 지난 때였다. 동생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샤리아 왕은 사신을 보내 그를 초대하기로 했다. 왕은 대제상을 사신으로 택했고 이에 제상은 그의 위엄에 걸맞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최대한 빨리 목적지로 향했다. 제상이 사마르칸트 가까이에 이르자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샤즈나는 술탄의 제상의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화려하게 의관을 정제한 조신들을 거느리고 마중 나왔다. 타타르 국왕은 밝은 얼굴로 제상을 맞은 후 먼저 형님 술탄의 근황부터 물어보았다. 제상은 샤리아 왕의 소식을 전하고 자신이 파견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이에 몹시 감동한 샤즈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제상이여, 나의 형님 술탄께서 이 몸에 너무도 과분한 영예를 베푸시는구려. 내게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제안은 없을 것이오. 그분께서 이 몸을 보고 싶다 하셨지만 나 역시 똑같은 심정이외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분의 우애가 줄어들지 않았듯이 나의 우애 또한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오. 나의 왕국은 평화로우니 열흘 후에는 그대와 함께 길을 떠날 수 있을 것이오. 이 짧은 기간을 보내기 위해 굳이 성내까지 들어오실 필요는 없을 듯하오. 그러니 그냥 이곳에다 막사를 세우시는 게 어떻겠소? 내가 명을 내려 그대와 수행원들을 위해서 시원한 것들을 풍족히 가져다 주도록 하리다. 왕의 약속은 당장에 시행되었다. 왕이 다시 사마르칸트 도성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산의 진미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선물들과 갖가지 물품들이 제상에게 도착했던 것이다. 한편 떠나기로 마음먹은 샤즈나는 우선 시급한 국사들부터 처리한 다음 자신이 없는 동안 왕국을 다스릴 대신 평회를 구성하고 그 수반에는 지혜롭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하를 앉혔다. 이렇게 열흘이 흘러 여행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샤즈나는 아내인 왕비에게 작별을 고한 후 서늘한 저녁이 되자 사마르칸트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여행을 함께할 신하들을 거느리고 미리 명을 내려 제상 일행의 막사 옆에 지어놓도록 한 자신의 막사로 향했다. 거기서 그는 제상과 함께 자정역까지 담소를 나누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샤즈나는 몹시도 사랑하는 왕비를 한 번 더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에 혼자서 궁으로 돌아와 곧장 왕비의 거처로 갔다.
그런데 왕이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왕비는 궁에 남은 한 신하를 자기 침대에 들여놓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잠자리에 든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던지라 왕이 도착했을 때는 둘 다 곤히 잠들어 있었다. 왕은 살금살금 왕비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만을 끔찍이 사랑하고 있는 아내를 깜짝 놀래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얼마나 경악했던가. 밤마다 활활 타오르며 왕공들과 왕녀들의 거처를 밝혀주는 붉은 횃불 아래 보이는 광경. 그것은 왕비의 품에 안겨있는 어떤 사내놈의 모습이었다. 잠시 동안 샤즈나는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녕 사실이란 말인가? 하지만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된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뭐야 이거? 내가 궁전을 빠져나가기가 무섭게. 아니 아직 사마르칸트 성벽을 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능멸하다니. 에이 더러운 년.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나는 왕으로서 내 나라 안에서 범해지는 죄악들을 징벌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다. 또한 모욕당한 남편으로서 나의 이 정당한 원한을 갚기 위해 너희 두 연놈을 당장에 도살해야겠다. 결국 이 불행한 군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검을 뽀마들고 침대로 다가가 단칼에 두 죄인을 잠에서 죽음으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난 후에 시체들을 차례로 창문으로 끌고 가 궁전을 둘러싸고 있는 못에 내던져 버렸다. 이런 식으로 복수를 마친 샤즈나는 조금 전에 들어왔던 것처럼 도성을 빠져나가 막사로 돌아왔다. 그는 막사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막사를 철수하고 당장 출발할 것을 명했다. 곧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시각에 탬버린과 갖가지 악기들로 연주하는 음악 속에서 무리는 길을 떠났다. 악기들이 울리는 풍악 소리에 모두들 흥겨운 기분이었지만 아직도 부정한 왕비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는 왕만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그를 사로잡은 끔찍한 우울증은 여행 내내 그를 떠나지 않았다. 샤즈난이 인도의 수도 근처에 이르자 술탄 샤리아는 조신들을 모두 거느리고 그를 마중 나왔다. 다시 만나게 된 두 왕자의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둘은 말에서 내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들은 갖가지 사랑의 표현들을 주고받은 후 다시 말에 올라 무수한 군중이 환호하는 가운데 도성에 들어왔다. 술탄은 미리 준비해 놓은 궁으로 동생 타타르 국왕을 인도했다. 같은 정원을 통해 술탄 자신의 궁과 연결되어 있는 이 궁은 궁정의 잔치나 여흥 등이 벌어지는 장소라 워낙 장려하기 그지없었는데 여기에 귀한 손님을 맞기 위해 만든 새로운 시설들로 궁은 한층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다. 샤리아는 우선 타타르 왕을 혼자 남겨두고 나왔다. 그에게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주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동생이 욕실에서 나왔다는 말을 전해 듣기 무섭게 다시 그를 보러 갔다. 그들은 함께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들이 사담을 나눌 수 있도록 신하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가운데 이 두 군주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혈육의 정보다도 더욱 강한 우정으로 이어진 두 형제가 긴 이별 후에 그간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쏟아내는 대화였다. 저녁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고 대화는 밤이 깊었음을 느낀 샤리아가 동생이 쉴 수 있게끔 자리를 뜨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샤즈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아까는 형님 술탄이 옆에 있어서 잠시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었지만 이제 다시 혼자가 되니 슬픔이 맹렬하게 솟구쳐 올랐다. 그리하여 달콤한 휴식은커녕 기억 속에 떠오르는 잔인한 상념만을 되씹고 있었다. 그의 상상 속에서는 왕비가 범했을 온갖 더러운 행위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라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그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상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렇게 너무도 고통스러운 생각 속에 온 정신이 빠져 있었으므로 그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나타났고 이는 결국 술탄의 눈에 띄게 되었다. 타타르 왕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그의 얼굴에 내비치는 이 어두운 기색은 대체 무엇 때문이지? 혹시 그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야. 난 그를 사랑하는 동생으로 맞아 주었고 거기에 책망받을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어쩌면 자기 나라 혹은 왕비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음이 아픈 것인지도 몰라. 만일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라면 내가 준비해 놓았던 선물들을 즉시 주는 게 좋겠어. 그래야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출발하여 사마르칸트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 말이야. 그리하여 바로 다음 날 술탄은 동생에게 그가 준비한 것, 즉 인도의 산물 중 가장 희귀하고 값지며 기이한 것들로 구성된 선물의 일부를 보내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새로운 쾌락들을 준비하여 동생의 마음을 풀어주려 애썼다. 하지만 가장 흥겨운 잔치들도 샤즈난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픔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샤리아는 큰 사냥 대회를 개최했다. 수도에서 이틀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특별히 사슴이 많은 고장에서의 즐거운 사냥놀이였다. 그러나 샤즈나는 궁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건강 상태가 이 놀이에 참가할 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술탄은 억지로 강요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다른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즐기러 떠났다. 그가 떠난 후 대타타르의 국왕은 혼자 남아서 자신의 궁실에 처박혀 있었다. 그는 밖으로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거기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과 거기 깃들어 있는 무수한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는 지금 그것을 느낄 만한 여력만 있었더라면 무한한 즐거움을 안겨주었으리라. 하지만 왕비의 추잡한 행위에 대한 우울한 기억으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샤즈나는 그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하고 있을 경황이 없었다. 그냥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고뇌에 빠져 있는 샤즈난의 주의를 끄는 일이 일어났다. 술탄의 궁에 은밀하게 나 있는 문 하나가 갑자기 열리더니 거기서 20명의 여인들이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다른 여인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술탄의 부인, 즉 왕비가 있었다. 왕비는 타타르 국왕도 술탄과 함께 사냥을 떠났다고 생각하고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가 앉아있는 창문 아래까지 걸어왔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샤즈나는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은 채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왕비를 수행하는 여인들은 그때까지 자신들을 가두고 있던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려는 듯 우선 너울 아래 가려져 있던 얼굴을 드러낸 다음 거추장스러운 긴 드레스를 훌훌 벗어던져 아슬아슬한 속옷만을 걸친 알몸이 되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모두가 여인인 줄 알았던 20명 중에서 10명은 여장한 흑인 남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각기 여인 한 명씩을 품에 안고 희롱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왕비도 홀로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손뼉을 치면서 마수드, 마수드 라고 외치자 다른 검둥이 하나가 즉시 나무 위에서 내려오더니 신이 나서 그녀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이 여인들과 검둥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이야기한다는 것은 점잖은 우리 사이에서는 할 짓이 못 되며 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묘사할 필요가 없는 세부에 불과하다.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샤즈난이 그의 형이 자신 못지않게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 무리의 행락은 자정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그들 모두는 이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물 중 하나인 커다란 수반에 들어가 함께 목욕을 즐겼다. 그러고 나서는 옷을 주워 입은 후 비밀 문을 통해 다시 술탄의 궁에 들어갔다. 담벼락을 넘어 정원 안으로 들어왔던 마수도 역시
그가 들어온 길을 통해 다시 밖으로 나갔다. 타타르 국왕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은 그로 하여금 실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내가 겪은 불행이 지극히 특별한 것이라고 믿었건만 그 얼마나 당치 않은 생각이었던가. 이것은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인 모양이야. 그 많은 국가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이신 내 형님 술탄조차도 이를 피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하다면 내가 이렇게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얼마나 약해 빠진 짓이란 말인가. 그래, 이젠 끝났어. 이처럼 흔해 빠진 불행의 기억이 내 삶의 평화를 흔드는 일이란 더 이상 없을 거야. 그 순간부터 샤즈나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걸렀던 그는 종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여 사마르칸트를 떠나온 이후로 가장 왕성한 식욕으로 그것들을 먹어치웠다. 식사에 곁들여진 노래와 악기들이 어우러진 음악도 이제는 약간의 즐거움마저 느끼며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이후의 날들을 매우 유쾌한 기분으로 지낼 수 있었다. 마침내 술탄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마중을 나가 명랑한 얼굴로 축하를 해주었다. 처음에 샤리아는 동생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왜 사냥에 같이 안 갔느냐고 대뜸 책망부터 했다. 그리고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사슴을 비롯한 들짐승들을 얼마나 많이 잡았으며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샤즈나는 형님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얼마 전까지 그의 재치를 억누르고 있던 슬픔에서 이제는 벗어나 있었으므로 여러 가지 유쾌한 말들로 형님을 기분 좋게 해주었다. 동생의 상태가 이전과 다름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술탄은 이처럼 명랑해진 모습에 기쁘기 그지없어 이렇게 말했다. 동생, 내가 없는 동안에 자네 안에 이처럼 다행스러운 변화를 가져다 주신 하늘에 감사를 드린다네. 내 마음이 너무도 기쁘군. 하지만 자네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꼭 들어줬으면 좋겠네. 제가 형님께 무엇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타타르 왕의 대답이었다. 형님께서는 이 샤즈난에게 무슨 명령이라도 내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형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빨리 알고 싶군요. 샤리아는 다시 입을 열었다. 왠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자네는 나의 궁에 온 이후로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 그래서 나는 갖가지 영웅으로 자네의 기분을 풀어보려 했으나 허서였지. 나는 자네의 슬픔이 자네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네. 심지어는 사랑이 중요한 원인일 것이라고도 생각했지. 그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인해 자네에게 간택되었을 사마르칸트의 왕비 때문이리라 믿었던 거야. 나의 이런 추측이 틀린 것이었는지는 모르겠나만 하여간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자네에게 이유를 꼬치꼬치 캐물으며 귀찮게 굴고 싶지 않았다네. 잘못하면 자네 기분을 상하게 할지도 몰랐으니까. 한데 이게 웬일인가. 사냥에서 돌아와 보니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거늘 자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가. 자네의 정신은 그 어두운 구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은가. 제발 내게 설명해 주게나. 왜 전에는 그렇게 상심해 있었으며 왜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은지를. 이 말을 들은 샤즈나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마치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난감한 듯한 표정이었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형님은 저의 술탄이시며 주군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드리건대 이번만큼은 형님의 청을 들어드릴 수 없으니 부디 양해해 주세요. 술탄이 대답했다. 아니다 동생아. 너야말로 이 형의 부탁을 꼭 좀 들어줘야겠다. 내가 지금 그걸 원하고 있으니 거절하지 말거라. 샤즈나는 샤리아의 거듭되는 요청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다. 좋습니다 형님. 형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 들어드릴 수밖에 없군요. 그는 술탄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마르칸트 왕비가 범한 부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친 후 이렇게 말했다. 자 형님, 이상이 바로 제 슬픔의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과연 슬픔에 빠질만 했는지는
형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아이고 내 동생아. 술탄이 외쳤다. 그가 얼마나 동생의 불행에 공감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음성이었다. 세상에, 이 무슨 끔찍한 이야기란 말이냐. 지금 자네가 해준 이야기,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구나. 이야기의 결말을 빨리 알고 싶어서 내 마음이 다 급했어. 그래, 잘했네. 자네를 그토록 능멸한 그 배신자 연놈을 단칼에 처단해버린 것 말이야. 자네가 한 행동은 1000번 만번 옳고도 정당한 것이었어. 내 고백하거니와 만일 나였더라면 그 정도로 참고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야. 즉 한 여자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을 걸세.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1000명의 여자를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했을 거야. 이제는 자네의 상심을 충분히 이해하네. 그렇게 끔찍하고도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으니 너무나도 당연하지. 원 세상에, 참으로 별난 일이었어. 이 세상에 자네 말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야. 하지만 자네에게 다시 평안을 가져다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겠군.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니 동생아, 그 이유도 알려주게나. 자네 속에 숨어있는 그 이야기를 전부 해달란 말일세. 샤즈난으로서는 첫 번째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곤란했다. 형님의 문제가 걸려있는 탓이었다. 하지만 술탄의 거듭되는 요청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으므로 마침내 입을 떼었다. 형님께서 기어코 알기 원하시니 복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복종으로 인해 형님께서 저 이상으로 상심하시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한들 형님이 탓할 사람은 형님 자신뿐입니다. 저를 이처럼 다그쳐서 저로서는 영원한 망각 속에 묻어두고 싶은 일을 밝히게 하신 분은 바로 형님이시니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더욱 궁금해지는구나. 샤리아가 대답했다. 그러니 어서 그 비밀을 밝히도록 해라. 어떤 종류의 일이라도 상관없으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된 타타르 왕은 그가 목격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밝히는 수밖에 없었다. 여장한 검둥이들, 욕정에 날뛰는 왕비와 시녀들, 그리고 검둥이 마수두의 이야기까지. 그는 말을 이었다.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을 목격한 후에 저는 이 세상 여자들은 모두 천성적으로 그 짓에 끌리고 있으며 이러한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견해를 갖고 나니 우리 남자들이 마음의 평화의 근거를 여자들의 정절에 두는 것처럼 어리석고도 약해 빠진 짓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로 하여금 다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혼자 자족하며 사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했지만 결국 지금의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님께서도 제 생각이 옳다고 여기신다면 저의 모범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 충고는 지극히 적절한 것이었지만 술탄은 그 가치를 충분히 음미해 볼 정신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불같은 분노에 사로잡혔다. 뭐라고? 대인도의 왕비가 그렇게 창녀처럼 몸을 굴렸다고? 아니야 동생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자네가 한 말을 믿지 못하겠어. 자네가 뭔가 착각한 게 분명하네. 그리고 이런 중대한 일은 나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일세. 형님, 샤즈난이 말을 받았다. 형님께서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형님께서 다시 사냥대회를 개최하셔서 형님의 신하들과 저의 신하들을 모두 데리고 도성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 밖 막사에 머물러 있다가 밤이 되면 우리 둘만 몰래 성에 들어와 저의 궁실에 숨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확신하건대 다음 날에는 제가 본 것을 형님께서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술탄은 이 계책을 받아들이고 곧장 새로운 사냥대회의 개최를 선언했다. 그리하여 그 즉시 두 왕의 막사가 지정된 장소에 세워졌다. 다음날 두 군주는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출발했다. 곧 수경지에 도착한 일행은 거기서 밤까지 머물렀다. 샤리아는 대제상을 불러 그가 없는 동안 모두가 이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경지를 이탈하지 말라고 분부했다. 이렇게 명한 후 그는 타타르 왕과 함께 신분을 감춘 옷차림으로 말에 올라 수경지를 가로질러 통과했고 마침내 성에 들어와 샤즈난이 사용하던 궁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찌감치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타타르 왕이 검둥이들의 광경을 목격했던 바로 그 창가였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으므로 얼마 동안 서늘한 공기를 즐길 수 있었다. 이렇게 형제는 대화를 나누면서 이따금 그 은밀한 문 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매우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왕비가 시녀 10명과 여장한 검둥이 10명과 함께 나타났고 전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으며 결국 왕비는 마수들을 불렀다. 이제 모든 사실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된 술탄은 자신의 치욕과 불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 하느님, 그는 외쳤다. 이 무슨 당치 않은 짓이란 말인가? 이 무슨 끔찍한 짓이란 말인가? 나 같은 군주의 처로서 어찌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이제 세상 그 어떤 왕이 스스로를 완전히 행복한 자라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아, 동생이여. 그는 타타르 국왕을 껴안으며 말했다. 우리 둘 다 이 세상을 포기해버리세. 이 세상에 더 이상 신의란 존재하지 않네. 이 세상은 한쪽으로는 아첨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배신을 하고 있단 말일세. 자, 그러니 우리의 나라들과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영광들을 모두 내던져 버리자. 낯선 이국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숨어 살면서 우리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감추어 버리는 거야. 샤즈나는 형의 이런 결심에 찬성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처럼 흥분하여 날뛰고 있는 샤리아에게 감히 맞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형님, 저는 형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형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만은 해주세요. 만일 우리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약속하지. 하지만 과연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 형님과 의견이 다릅니다. 타타르 왕이 말했다. 어쩌면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은밀하게 궁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전날 그들이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여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 걸었다. 첫 번째 밤은 나무 아래서 보내고 동이 트자 다시 여행을 계속하여 마침내 바닷가에 면한 어떤 들판에 이르렀다. 잎사귀가 무성한 커다란 나무들이 군데군데 서 있는 아름다운 들판이었다. 두 사람은 그중 한 나무를 택하여 서늘한 그늘 아래 앉아 쉬었다. 거기서 그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가 아내들의 부정에 대한 것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앉아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들과 가까운 바다 쪽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울리더니 이어 전신을 얼어붙게 하는 섬뜩한 괴성이 들려왔다. 그러고 나서 바닷물이 쫙 갈라지더니 거기서 거대한 검은 기둥 같은 것이 나타나 하늘에 떠있는 구름에까지 닿을 듯한 기세로 불쑥 솟구쳐 올랐다. 이를 본 두 사람의 공포는 더욱 커졌다.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는데 그나마 거기가 몸을 숨기기에 가장 적합해 보였기 때문이다. 꼭대기에 오르자마자 그들은 괴성이 들리고 바다가 갈라진 쪽으로 다시 눈을 돌렸다. 그 검은 기둥은 주름이 펼쳐지듯 어떤 형상으로 변하면서 바닷물을 헤치며 해변 쪽으로 나아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잘 분간할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곧 그 정체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늘 나쁜 짓을 일삼으며 인간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 할 수 있는 사악한 정령 중의 하나였다. 그놈은 새카맣고 흉측한 몰골에 엄청난 키의 거인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4개의 강철 자물쇠로 잠긴 커다란 유리괴짝 하나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 들판에 올라선 놈은 괴짝을 두 왕이 숨어있는 나무 바로 아래 털썩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정령은 그들을 보지 못하고 괴짝 옆에 앉았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꺼낸 열쇠 4개로 괴짝을 열자
그 속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귀부인 하나가 빠져나왔다. 늘씬한 몸매에 완벽한 미모를 갖춘 여인이었다. 괴물은 그녀를 자기 곁에 앉힌 다음 사랑스럽다는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부인, 아름다움으로 찬미되는 이 세상 모든 여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그대여. 혼인하는 날에 납치해온 이후 내가 한결같이 사랑해온 매력적인 사람이여. 잠깐 그대 곁에서 잠 좀 자려 하니 허락해 주시오. 잠이 쏟아져서 잠깐 눈 좀 붙이려 이곳에 온 것이라오. 말을 마친 놈은 거대한 머리를 여인의 무릎 위로 힘없이 떨어뜨렸고 그 긴 두 다리를 바다에까지 쭉 뻗은 후 잠이 들었다. 이윽고 코 고는 소리가 해안 전체에 진동했다. 여인은 우연히 눈을 들어 나무 위에 숨어있는 두 왕자를 발견하고는 둘 다 조용히 아래로 내려오라고 손짓했다.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두 왕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다. 그들은 귀부인에게 손짓 발짓으로 제발 좀 봐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여인은 정령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서 들어 살며시 땅에 내려놓더니 일어서서 나지막하지만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내려와요. 이리 내려오라니까요. 그들은 다시 손짓 발짓으로 정령이 무섭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내려오라고요. 그녀는 아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정령을 깨워 당신들을 죽여달라고 부탁하겠어요. 이 말에 완전히 기가 죽은 두 왕은 정령이 깨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금살금 나무를 기어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이 땅에 닿자 귀부인은 둘의 손을 잡고서 정령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나무 아래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노골적인 제안을 해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녀가 다시금 협박해오자 그들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난 여인은 두 남자가 끼고 있는 반지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이 반지를 빼주자 그녀는 화장품 따위가 들어있는 꾸러미에서 조그만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서 각종 반지들이 길게 꿰어져 있는 줄을 꺼내더니 그걸 두 남자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이 반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이것들은 내 사랑을 나눠 가진 남자들의 반지예요. 모두 합해서 98개죠. 그들을 가진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에게도 달라고 한 거죠. 이로써 100개를 채운 거예요. 자, 보세요. 여인은 말을 이었다. 이 못난 정령놈이 지금까지 찰거머리처럼 내게 붙어다니면서 주의하고 경계하며 단속했지만 난 지금까지 100명의 애인을 가진 거예요. 나를 이처럼 유리괴짝 속에 가둬놓고 또 바닷속 깊은 곳에 꼭꼭 숨겨놓았어도 아무 소용없었지요. 별별 수단을 다 써도 나는 이놈을 속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여자가 일단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 세상 그 어떤 남편, 그 어떤 연인이라 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여자들을 현숙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귀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들의 반지를 다른 것들과 함께 꿰어 넣었다. 그런 다음 다시 아까의 자리에 앉아 아직 전혀 깨어날 기미가 없는 정령의 머리를 살짝 들어 무릎에 올려놓은 후 두 왕에게 물러가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왔던 길로 다시 길을 떠났다. 그리고 귀부인과 정령이 보이지 않게 되자 샤리아는 샤즈난에게 말했다. 자, 동생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정령의 애인이란 여자 참으로 대단하지 않은가? 이 세상 그 무엇도 여자들의 간특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군.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물론입니다, 형님. 타타르 국왕이 대답했다. 또한 이 정령이야말로 형님보다도 한층 가련하고 불행한 존재라는 사실,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우리가 찾던 것을 이렇게 찾았으니 이제는 각자의 나라로 돌아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결혼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제 저는 알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만 여인이 나에 대한 정절을 온전히 지키게 할 수 있을는지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형님께서도 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형님께서도 제 생각을 따르시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술탄은 동생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하여 수경지를 떠난 사흘째 밤이 끝날 무렵에 다시 돌아왔다. 술탄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곧 퍼져나갔고 아침이 밝자마자 신하들이 그의 막사 앞에 모여들었다. 이에 술탄은 그들 모두를 들어오게 하여 평소보다 활짝 웃는 낯으로 그들을 영접하고는 갖가지 선물을 하사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멀리 가고 싶지 않다며 모두들 말에 오르라고 명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이끌고 즉시 궁으로 돌아왔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왕비의 궁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즉시 왕비를 포박하여 대제상에게 넘겨주고는 교수형에 처하라고 말했다. 대제상은 왕비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왕명을 집행해야만 했다. 분노한 군주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칼을 뽑아 왕비의 시녀들 목을 하나하나 베었다. 이렇게 엄한 벌을 내리고 난 후 그는 이 세상에 현숙한 여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확신에 또 앞으로 취하게 될 여인들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끔 앞으로는 매일 밤 한 명의 여인과 결혼하여 같이 자되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는 교수형에 처하리라 결심했다. 이 잔혹한 법을 고안해낸 그는 타타르 왕이 떠나는 즉시 이 법을 시행하리라고 맹세했다. 타타르 왕은 형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그에게서 받은 산더미 같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귀국길에 올랐다. 샤즈난이 떠나자 샤리아는 대제상에게 어떤 장군의 딸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제상이 처녀를 데려오자 술탄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그녀를 제상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한 후 또다시 다음 밤을 함께 보낼 다른 처녀를 찾아오라고 명했다. 이런 잔인한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대제상의 마음은 역겨움으로 가득했지만 술탄의 명이었으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하급 관리의 딸을 데려왔고 그녀 역시 다음날 죽음을 맞았다. 그 다음은 수도의 어떤 양갓집 교수의 차례였다. 이렇게 매일 한 명의 아가씨가 처녀로 결혼하여 첫날 밤을 치르고 죽어나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유래를 찾기 힘든 이 비인간적인 행위는 도성 전체를 경악하게 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와 애절한 한탄뿐이었다. 이 집에서는 딸을 잃어 절망한 아비의 흐느낌이 솟아올랐고 저 집에서는 같은 운명이 딸에게 닥쳐올 것을 예감한 어미가 토하는 신음소리가 허공에 메아리 쳤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술탄에게 쏟아지던 칭송과 축복의 소리는 간데없이 사라졌고 대신 도성 안에는 술탄에게 퍼부는 백성의 욕설만이 가득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끔찍한 불의의 집행자가 된 대제상에게도 두 딸이 있었는데 마지의 이름은 셰에라자드이고 둘째의 이름은 디나르자드였다. 둘째 역시 장점이 없지 않은 아가씨였지만 첫째는 여성으로서 보기 드문 용기와 무한한 재치와 경탄스러운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무수한 책을 읽었을 뿐 아니라 기억력 또한 비상하여 한 번 읽은 것은 결코 잊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철학, 의학, 역사, 각종 예술에 능통했으며 당대의 가장 뛰어난 시인들을 능가하는 훌륭한 시를 짓곤 했다. 여기에 뛰어난 미모를 가졌으며 이 모든 미덕들을 완성하는 왕관과도 같은 견고한 덕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딸을 제상은 끔찍이도 아꼈다. 어느 날 부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셰에라자드가 말했다. 아버님께 한 가지 간청이 있사오니 꼭 좀 들어주세요. 거절하지 않으마. 그 부탁이 올바르고 사리에 맞는 것이라면 말이다. 사실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일이지요. 셰에라자드는 말을 이었다. 제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신다면 아버지께서도 저의 부탁이 옳다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제게는 지금 술탄님께서
이 도성의 각 가정에 범하고 계신 그 야만스러운 행위를 중단시키려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딸을 잃게 될까봐 떨고 있는 이 도성 어머니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싶답니다. 내 딸아, 너의 뜻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재상은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치료하고자 하는 병은 내가 보기엔 고쳐질 가망이 없는 거란다. 근데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버님, 셰헤라자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술탄께서 매일 새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님의 중개를 통해서잖아요. 그러니 저에 대한 아버님의 따뜻한 사랑에 힘입어 간절히 부탁을 드리건대 술탄의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영예를 제게도 허락해 주세요. 정말이지 재상으로서는 끔찍한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펄쩍 뛰며 딸의 말을 막았다. 하나님 맙소사, 얘야, 너 정신이 나갔니? 어떻게 그런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부탁을 하는 거냐? 지금 너는 술탄께서 한 여인과는 단 하룻밤만 잘 것이며 다음 날에는 그녀의 생명을 빼앗겠노라고 맹세하셨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냐? 아니 알면서도 그분과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냐? 너의 이런 경솔한 생각이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대체 알고나 있는 거냐? 아버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처녀는 대답했다. 저에게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만일 제가 죽는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죽음일 거예요. 반대로 제 계획이 성공한다면 저는 이 나라에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안 돼. 절대로 안 될 말이야. 재상이 외쳤다. 네가 이 무서운 위험에 뛰어들기 위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동의해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말아라. 술탄께서 네 가슴에 비수를 꽂으라고 명하신다면 그때는 그 명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단 말이다. 그게 어찌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짓이겠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 손을 네 피로 물들여야 하는 그 죽음보다도 무서운 고통을 이 애비에게 안겨줄 일은 생각해보지 않았더냐? 셰헤라자드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부탁을 제발 들어주세요. 네가 그렇게 끈덕지게 우겨대니 이제는 화마저 나는구나. 재상이 소리쳤다. 도대체 왜 제 발로 불구덩이에 뛰어들려 하는 거냐? 위험한 일의 결말을 예측하지 못하는 자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없는 법이다. 나는 어떤 당나귀의 운명이 내게도 똑같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행복한 처지에 있었건만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어리석은 당나귀 말이다. 그 당나귀한테 어떤 불행이 일어났던 거죠? 셰헤라자드가 물었다. 그럼 이야기해 줄 테니 잘 들어보려무나. 재상이 이야기를 시작했다.